영생에 산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너 천국에 사는, 너 영생에 산다며? 증거내봐, 증거내봐.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그림 1대1에서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10가지. 이 그림 1대1 전도 양육 세미나의 1과부터 마지막 과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기쁨, 번성, 부여,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생. 이것을 내가 매일 누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가든 잠자기 전이든 이것에 대해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너무 신경 쓰일 일이 있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막 화가 치밀었어. 그래도 나는, 나의 본질은 천국이고, 상태는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슬픔, 저주, 질병,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뿌리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고 아멘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요. 이건 비밀인데 제 평생에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코피를 오늘 아침에 흘렸어요. 목사님 뭐라 하냐, 어머 그 코에도 피가 나네. 우리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나는 천국이에요. 나는 영생에 살고 있어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이미 지나갔어요. 나는 천국에 살아요. 나는 영생에 살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믿는 것, 땡,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요, 이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 언어인데요,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있고 경험적인 알미 있어요. 영생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영생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1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2과에서 주인과 왕이 되었습니다. 주인과 왕이 되었다는 고백을 아까 그 기도처럼 매일 하루에 10번, 20번, 그래서 자동차에도 붙여놓고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내가 눈 보는 데는 다 붙여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나는 불 가운데 뛰어들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뛰어들어갈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과 왕이십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매일매일 나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인과 왕이 돼서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살으라고? 오늘 3과에서 대답해 줍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날 교회가 왜 맛을 잃었고,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었어요. 교회가 맛을 잃었다는 말은 성도가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놨는데 하나도 안 거룩해.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차별화되다, 다르다, 탁월하다. 하나도 안 탁월해. 시장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막 대화하면서 웨이트레스한테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는 줄도 몰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맛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오늘 내 삶을 리셋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뭐 제가 할 말하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이 정도 기운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맛을 내면서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저도요 7학년 올라왔어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제 허락도 없이 저의 모든 신상을 막 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근데 내 마음 천국이니까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써 잡수실 테면 마음껏 써 잡수시라 이거죠. 우리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내 머리에 흰머리가 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요, 적어도 내가 떠날 때 내 자리는 누가 오든지 채워놔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도 없이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는 제 모토가요, 닳다가 가지 녹슬다 가지는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어깨 피시고요, 내 인생을 리셋하시자고요. 어깨 피시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정말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 왜 나는 늙었다고 말하세요? 왜 나는 다리에 힘이 없다고 말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시고 내 어깨에 있는 모든 권위적인 걸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님 청년 같아요. 이 교회의 청년부세요. 우리 오늘부터 다 청년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얘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교회에 에너자이즈가 되셔가지고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이 삼과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갈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제 가슴에 불이 붙어요. 왜 우리가 이러고 사냐? 왜? 좀 벌떡 일어나서, 나이는 숫자가 아니고 역할이래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 자리를 책임지고 내 나이에 맞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잖아요. 이민교회 오니까 충격이더라고요. 나 권사 받았으니까, 나 장로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사역하면서 힘든 것이요,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중직자가 됐으면 무거울 중, 중요할 중,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손 놓고, 그 잘 나오던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 잘 나오던 수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여기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막 탄식이 나와요. 저러려고 권사 받았나? 저러려고 집사 받았나? 저러려고 장로 받았나? 막 제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네 마음의 직분에 대한 중요성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장로했니? 너 목사했니? 너 권사했니? 라고 묻지는 않으실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영혼 공유하면서 어떻게 살았니를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플러스 이 땅에 살면서도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오늘 4가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영상 빨빨 좀 따라와 주세요. 짐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짐에 바퀴를 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4번째 그림은요,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네,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최고입니다. 핵심을 꿰뚫어 보는,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고생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 이민 목회 30년째예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일을 다 겪습니다. 저희 교회가 평균 연령 36세 37세라고 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어마하게 많거든요. 100명이 넘어요. 별일은 안 받겠습니까? 고생과 수고가 너무 많고요,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가족의 짐, 사업의 짐, 인생의 짐, 가족의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죠? 두 번째, 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지혜가 있어가지고 묶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보면 참 고달픈데도 어떤 사람은 좀 지혜가 있어갖고, 쉽게 얘기하면 꾀돌이 같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LA 가면 좋대더라. 온 식구들 끌고 LA 와가지고 LA에서 살아보니까 아니야, 뉴욕에 가야 된대. 그래서 온 식구를 끌고 또 뉴욕으로 갔다가 아니야, 아틀란타가 요새 핫하대. 그래서 아틀란타를 막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수도 없이 아틀란타에 왔어요. 아틀란타에 와 보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요새는 또 달라스로 간답니다. 이 두 번째 사람하고 첫 번째 그림의 다른 점은 뭐죠? 뭐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 네, 크게 얘기하세요. 뭐 한번 쪽팔리고 말지 뭐. 네,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역시 짱입니다. 전부 다 끈으로 묶었어요. 뭐 막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짐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자기 지혜가 많아질수록 짐도 더 많아져, 욕심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바퀴에다 달고 가. 이야, 얼마나 많이 싣고 갈까. 이 사람은 탁월하게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짐, 내 짐, 온 동네의 짐을 다 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이라는 거 하나를 목표로 했지만 가족이라든지 아내, 자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일과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짐이 뭐야? 뭐가 짐이에요? 시편 38편에 보니까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짐은 죄의 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내 속의 죄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욕심과 여러 가지들이 내 삶을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왜 힘든지도 모르고 왜 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매여 있고 종로로 타는 짐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묶여있는 그 삶을 짐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마음 때문에 그 짐이 너무 커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보니까요, 거듭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아 놓으니까 막 그냥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 박수 쳐주니까 막 정신을 잃고 열심히 하다가 자기 혼자 가만히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힘들어 죽겠고 우울에 빠지고 그냥 깊은 다운의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원인이 뭘까? 내 안에 품고 앉아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달려갈 수 없고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 예수 믿는데,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 세상의 삶은 하나도 안 기뻐요. 힘들어요. 공감하시면 고개도 좀 끄덕여 보시고요. 네. 양심도 없이 나는 아닌 척 하시지 마세요. 여긴 정말 나를 탈탈 털어서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번째,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이 신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를 받아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림만 봐도 굉장히 기분 좋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 예수님께 맡겼다. 예, 좋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예, 또 네, 맞아요. 짐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욕심이 더 많아졌는가? 이 짐은 더 이상 내 욕심의 짐이 아니고요, 사명의 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의 짐이에요. 내게 새끼 먹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마음껏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그림 1:1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사줬어요. 우리 남편 모르게. 뭐 우리 남편이 안다고 해서 하지 마라 소리 할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시장 한 번 더 안 가고 내가 하지. 그래서 저하고 그림 1:1 하시는 분 다 밥 사줬어요. 진짜 비싼 건 못 사드리지만.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 마치고 겨울에요. 집에 가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2번이나 박았어요. 그래서 제 앞으로 확 밀려 나갈 뻔했어요. 너무 여기 충격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창문으로 누가 똑똑해서 이렇게 보니까 백인 호호 할아버지가 Ma'am, I'm sorry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1년 동안 우리 변호사님이 다 받으라, 이 치료 받아라, 저 치료 받아라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놀라운 일은 제가 그동안 밥값 사드렸던 그 돈에 수십 배를 변호사가 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내게 여유 있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 예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 2가지 자격.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 2번째, 쉴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자, 그림 4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굳이 사람들 앞에 뭐 1, 2, 3 할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몇 번 인생에 살고 계세요? 아직도 짐을 등에 지고 가세요? 짐을 끌고 가세요? 바퀴 달고 가세요? 난 몇 번에 사는 것 같아요. 아직 몇 번인지 막 고민이 돼서 정하지도 못하겠어요? 자, 질문을 바꿀게요. 몇 번 인생에 살고 싶으세요? 네, 4번 인생에 살고 싶다는 말은 1, 2, 3에 산다는 말도 되나요? 자, 우리는 삼과를 통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 양심적으로 교회 와서 아닌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하고 진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리셋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운전해 주신 차에 나도 타고 짐도 싣고 가려고 하면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이 바퀴 그림이 큰 게 하나 있죠. 이 바퀴는요,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에 나도 타고 짐도 싣고 가는 인생인데 그 바퀴가 아주 잘 굴러가야 돼요. 그 바퀴를 확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만일에 여기에 보니까 중심에 허브가 있고요. 1번에 그 다음에 4개의 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만일에 이 바퀴에 한 축이라도 축이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바퀴는 나 이쪽만 보고 할래요. 너무 정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쪽만 쳐다보겠습니다. 한쪽 축만 문제가 생겨도 잘 굴러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중요한 4개의 축, 나 다 아는 거야. 아시면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4개의 축이 튼튼해야 이 바퀴가 잘 굴러가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점검하시고요. 오늘 이 4개의 축이 내 인생에서 잘 굴러가는가? 나의 축은 뭐가 문제인가를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나 왜 이러고 살지? 나 왕권도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데, 나는 원래 잘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내 속에 있는데 나 왜 이러고 살지?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뭐 사람들을 뭐 이러고,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첫 번째, 내 중심 예수님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아니고, 소경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그냥 다 끌어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는 그분의 발 아래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난 청지기예요. 꼭 주인같이 생겼는데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됐다, 너 이제 오늘 그만하고 오너라 하면 가야 돼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난 청지기란 말이에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만일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부터 이거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매일매일 고백하면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거 중요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찬송가로 말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시간 있으면 좀 불렀으면 좋겠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중심에 예수님. 첫 번째 축입니다. 첫 번째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초유를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우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받고 싶으시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아멘을 한 번만 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이에요. 기도는 뭐냐? 말씀이 하나님 선물 주시는 통로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라. 지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전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주님, 제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면 되지. 누가 무슨 이상한 미사 여구를 써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에 너무 조미료 많이 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의 권능을 잊게 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막 크고 신령한 비밀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긴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갈등과 아픔은 기도하라는 사인. 머리 싸매고, 아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이에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축, 교제와 전도예요. 교제가 뭐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될 것 같아? 감옥에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도 권세 있는 자,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교제는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밥 먹으면서 1대1 할 때, 아우, 그 사모님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말도 잘하더라, 이러시지 말고 받은 은혜를 점심 드실 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런 걸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하면 불신자에게 나누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간단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누면 교제고, 불신자에게 나누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넘쳐 흘러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면 썩어요. 안 내보내는 사해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해요. 은혜를 내려보내지 못하면요, 썩어요. 받은 은혜를 불신자에게 나누는 그것이요, 거듭난 인생의 목적이고요, 거듭난 사람의 DNA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하라고 목사님 전도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절로 전도하게 돼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거 전도예요. 뭐 전도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 그러는데, 정말 부담되고 힘들어 죽겠네. 거듭 안 난 사람이에요. 거듭 난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어디 없을까? 우리 교회에 그냥 맨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시계만 보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 얘기를 한번 해줘 볼까? 마음 먹고 그냥 앞뒤가 안 맞아도 한번 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교제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누가 해요? 밖에 불신자가 와서 그거 하겠어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과 기도가 한 축이고요, 두 번째, 교제와 전도가 한 짝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하고 계시나요? 세 번째 축이 있습니다. 나눔과 찬양입니다. 나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나눠주세요. 여러분 많이 나누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많이 나누세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많이 나누고 사세요. 아, 난 목사니까 나눌 게 없어요. 아니에요. 아, 나는 어려우니까 나눌 게 없어요. 거짓말. 우리 나눌 거 너무 넘쳐요. 주일날 뭐 약해 보이는 사람 있으면 손잡고 기도도 좀 해주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있는 거. 교회 올 때 제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저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다 얘기해요. 귤이라도 그 한 자루씩 사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좀 까먹게 하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친교실 시간 되면요, 잔치집 같아요. 막 여기서 뭐 생일 잔치 한다고 야단, 저기서는 막 그냥 또 펼쳐놓고 반찬 해왔다고. 나누면요, 은혜와 복이 배가 되는 비결이에요. 풍성하게 살고 싶으면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사람에게 나누고. 찬양은 도대체 뭐냐? 찬양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이유가 뭐죠? 뭐죠? 그 뒤에 있잖아요. 송축해야 될 이유가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찬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도 눈 뜨고 살고 있는 거, 숨을 쉬는 거, 오늘도 여기 와 있는 거, 여기 내 오고 싶어 온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오세요. 건강해도 이 자리에 못 온 사람들 많아요.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찬양 들어요. 찬양 듣고 좀 있으면 또 말씀 듣고 막 그냥 계속 찬양도 내 기도고 말씀 듣는 것도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나눔을 사람 앞에라고 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나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어떻게 이게 한 짝이 되나 했더니 놀라워라 놀라워라. 제가 이 그림 1:1 하면서 야,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저는 한 곡을 가지고 1000번도 더 들은 찬양들이 많아요. 나눔과 찬양, 네 번째 축입니다. 네 번째 축은 훈련과 섬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 기간은 계급과 등급을 결정합니다. 훈련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그림 1:1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 반복 지속 점검. 단순 반복 지속 점검.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거요, 한 번 했다고 나 그림 1:1 다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림 1:1은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으면서. 근데 훈련 왜 받아요? 훈련 왜 받아요? 네? 훈련 왜 받아요? 밑에 있잖아요. 섬기려고. 맞아요. 여러분 여기 훈련 왜 받으세요? 섬기려고 받는 거예요. 안 섬길 사람 여기 오지도 못해요. 훈련은 섬기려고 받는 거예요. 섬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 리더라고 말해요.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다? 줍는 사람이 리더예요. 물이 쏟아졌네? 닦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우, 교회 청소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해놨어? 그 사람이 리더 아니에요. 훈련받는 이유는 섬기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섬겨주세요. 장로님도 섬겨드리세요.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전도하지만요, 삶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아까 송 목사님 선한 영향력이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밝고 건강하게 해서 이 주변에 아직도 교회를 못 정하고 그냥 길 잃은 아이들처럼 헤매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다
여기 와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총력을 집중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 풍성한 삶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매일 누리면서 산다고 합니다. 자, 우리 4가지 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1번이 뭐였죠? 내 중심, 예수님. 첫 번째 축이 뭐죠? 말씀과 기도. 안 보고 좀 해보세요. 두 번째가 교제와 전도. 잘합니다. 세 번째 축은 나눔과 찬양. 네 번째 축은 섬김을 통해서 나부터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 이 맥클린에, 더 나아가서 온 딴 것까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